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사실은 그 병행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 이렇게 이제 마가는 얘기했는데 병행 본문 마태는 이걸 뭐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부자 청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마태가 묘사한 시각이 저희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부자 청년 한 사람, 마가복음의 버전으로 하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질문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교회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대로 한다면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됐죠?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었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죠? 네가 어찌해서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죠? 믿음은?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누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네가 어찌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은 네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이게 여러분이 같은 챕터에 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곤란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벌써 예수 믿으신 지 막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 유대인이었던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저희가 말한 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18절, 19절을 읽으십시오. 자, 지금 이 부자 청년, 마가복음 버전으로 하면 한 사람, 아마 이게 유대인이었으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하기는 무엇을 하느냐?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의 말을 그대로 받으셨죠?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19절의 내용은 뭐죠? 여러분, 이 계명은 어디 나와 있는 계명입니까? 근데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5계명부터 9계명을 약간 순서를 지금 약간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부자는, 이 유대인이었던 청년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죠? 10계명 지켜라. 10계명 지켜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잘 개신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오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비판하셔야 되죠? 여러분, 요거를 그 신학적으로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 이게 펠라기우스주의가 무슨 말이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던
기독교 역사의 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치 행위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는 신학은 그동안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요? 펠라기우스주의.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이즘을 붙여가지고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액면을 놓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 내지는 세미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는 참 저도 이제 신학을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세미 펠라기우스 이렇게 펠라기아니즘 이렇게 배웠는데 한국은 이걸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고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반.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뭐같이 들리시죠? 저희가 예수님의 구원론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주의자예요? 반 펠라기우스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아니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라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율법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좀 찾아보실까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라 레위기 18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니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 하는 걸 뒤에다 이렇게 딱 C를 딱 찍어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산대요?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규례, 율례, 명령, 법도 이런 네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번역된 명령, 규례, 율례, 법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구약의 토라, 율법을 기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개역개정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명령, 규례, 율례, 법도, 그거는 다른 말로 그냥 토라라는 말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어떨 때는 명령과 규례, 때로는 율례와 법도 이렇게 두 개씩 짝이 나오기도 하고 다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세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하간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요. 토라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그런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살리라. 여러분 이 살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제 영생이라는 말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신약 저자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펠라기우스 내지는 슬래시 반 펠라기우스 주의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회가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잘못 읽어왔던, 앵글이 잘못 맞춰져 있었던, 영점이 잘못 조절되었던 부분이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련된 담론이 뭐였냐면, 뭐로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까? 뭐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부터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죠? 구약 창세기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원 얻을 만한 특별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많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도리어 부적격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셨다. 저는 그렇게 읽어야 창세기를 제대로 읽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졸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과 평생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깎고 빚어가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모리아산의 그 유명한 아겔담마 사건, 거기서 목까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까? 자기의 독생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지경으로까지 그가 변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페어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 근데 그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운 선택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값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 반응하는 것이 구약에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 심판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구원관에서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한 청년, 사람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제가 그거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대인으로서, 아마 유대인으로서, 이게 유대인이었을 그 아주 구체적인 증거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따라 그동안 성장해 왔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키기 뭘 지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21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사.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이 되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그런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살아온 것, 틀림없이 그 안에 분명히 진리의 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안 살아왔던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함의가 임플라이가 돼 있죠. 그런데 너에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사유재산 다 포기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니, 이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만약에 모든 제자들에게 다 어플라이가 돼야 할 문자적인 의미의 규정이라면, 여러분, 일단 이 규정에 안 맞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가버나움에 재산이 있고 집도 있었고요, 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만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다 팔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복음서랑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소유의 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드라마틱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생활의 모습도 분명 우리에게 일면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강압적으로 다 그것을 팔고 사유재산 없이 살아야 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거를 노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규정으로 이야기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다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표현한 우리 LGPC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멤버들에게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치의 문제. 네가 예수를 따르겠다,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 가치를 붙들려고 한다면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그 가치보다 어떤 더 높은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를 따른다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고 하는 말의 함의는 그런 함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제 생각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은 그거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 가치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당장 점심을 먹을 때 오늘은 뭐를 먹을까 하는 문제. 저는 이제 주로 나와 있으니까 주중에 제가 허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요, 저희 동네가 뻔한 동네라 벌써 우리가 1년 한 7개월 같이 사니까 갈 수 있는 게 뻔해요. 맨날 거기서 쳇바퀴 도는, 이 집안 갔다, 서울 바베큐 갔다, 4501 갔다가 우리 김 장로님네 샌드위치도 한번 먹으러 갔다가 정말 갈 수 있는 게 뻔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죠?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뭐 어디 괜찮은 거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10불을 내고 점심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10불을 내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10불이 아니라 그건 15불을 내고 먹으라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의 문제인 거죠?
가치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것이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밸류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수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한 30불은 줘야 되는 건데 내가 한 10불에 샀다 그러면 와, 잘 샀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막 소개해 주잖아요. 이거 사시라고. 또 그런 거에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혼자 절대로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없는, 혼자 독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주님의 제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돈 내고 해야 되는 건데 돈 안 내고도 뭐 할 수 있게 이렇게 참 제공해주는 그런 귀한 분들, 참 이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증명되어지죠? 제가 간혹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그 이치방에서 밥을 먹을 때 찌라시를 자주 먹습니다. 그렇죠? 저랑 식사를 안 하신 분은 모르시겠군요. 제가 이치방에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찌라시볼을 여러 번 먹었습니다. 꽤 괜찮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리저너블한. 여러분, 이거 다 가치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저희들 해피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챌린지 하셨는데 그 챌린지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뒤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사람은 재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컴피트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컴핏을 하다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회복된 세계에 대한 그 그림,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한 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붙들고 살았다는 말인데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고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많았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놔야 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돈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말의 함의는 여러분 결국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힘주어 강조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한국 교회 안에요. 우리 이민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많이 편만해져 있습니다. 그 가짜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 잘 믿으면 당신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다 잘 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막 11조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그 흔들고 넘치고 막 그 뭐죠? 네, 눌러서 막 그게 기억나시죠? 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따라 재래시장에 가면 그 아주머니들이 콩 대박에다 놓고 줄 때 이렇게 안 하고 위에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흔들고 또 누르고 위에다 또 한 주먹 넣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그거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 병에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립니다. 막 이렇게 유사복음을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가지고 뭐 최소 예일, 프린스턴 다 이런 대학 갈 겁니다. 목사 얘기 한번 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인데, 주의 종인데 목사에게 잘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하다니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실 겁니다. 이게 다 유사복음이고 가짜복음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적당한 선에서 컴프로마이즈해서 예수 믿으면 당신 죽은 다음에도 티켓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늘나라 갈 겁니다.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만나고, 그렇게 천국에서, 그 천국도 되게 보면 상당히 머털리스틱해요. 거기 막 다 모든 게 금이고 다 뭐 최소 다이아몬드, 뭐 머리에 쓰는 것도 뭐 다 뭐 모르겠어요. 뭐 뭘 쓰고 우리가 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쓰면서 살 거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더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막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게 될 거라고. 뭐 그건 기독교 복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탐욕과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려가지고 만들어낸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독교 구원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귀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치관을 바꾸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막 살다가 내가 죽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 데리고 오셔가지고 나 천사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고요? 저는 그런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살아가던 내 모든 가치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전인격적으로 그것에 반응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결정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놓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길에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이 세상에서 있는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채 거기다가 어덴덤으로 하나 더해서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다? 기독교 복음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도 정확하게 그 세상,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읽었던 이야기와 정확하게 같은 라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자들이 지금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치, 예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와 그 가치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그 레디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겠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인간으로 누려야 할 것들, 저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거 누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돈 많으시면 하루에 6개 드십니까? 돈 많으면 하루에 6개 드세요? 예, 그것도 한 30대까지 가능하시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미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몸이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자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끊임없는 우리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죄인의 그 허영심과 탐심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유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처음에 이런 정도 그 유학생활 하면서 막 이상한 1,000불, 2,000불 주고 산 차를 타다가 그러지 않은 차만 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 다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를 알고 그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서 늘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지혜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서는 항상 뭐가 터져 나오게 되죠?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제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건 내가 별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바로메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영적인 것들을 체크업하는 것 중에 중요한 그 바로메타 하나가 감사입니다. 내 마음에 진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도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딱 하셨더니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 속에서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셨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길이 지나가는 것, 그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왔냐면요.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낙타가 영어로 뭐죠? 이 양반이 지금 우리 영어 실력을 뭘로 알고 낙타를, 카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멜이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카멜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의 부담감들을 초대교회 교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본들을 뒤져보면 카멜로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몸이 아이 몸으로 바뀌어서 카밀로스라고 하는 사본으로 바꿔서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훨씬 후대에 권위 없는 사본들이긴 하지만 그런 역본들이 있어요. 그럼 카밀로스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는가? 밧줄이요. 카멜로스가 되면 낙타가 되고 카밀로스가 되면 그게 밧줄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카밀로스라고 읽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를 좀 짐작하시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건 그건 임파서블이니까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바늘기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카멜로스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카밀로스를 말씀하신 건데 이거 제자들이 잘못 받아 적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밧줄, 근데 여러분 웃기는 건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가거나 밧줄이 바늘기 못 들어가는 거나 같은 원리 아닙니까? 뭐 약간의 가능성이 조금 슬림했던 찬스가 더 많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가는 거나 밧줄이 바늘기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저는 도리어 예수님이 카멜로스를 말씀하셨, 즉 낙타를 말씀하실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두 긴 문맥하고 말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26절에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카멜로스가 더 맞겠습니까? 카멜로스가 더 맞겠습니까? 카멜로스. 예수님이 아예 상상하기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는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이제 바늘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니들 이어가 아니고 그 바늘귀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문이 있었는데 큰 성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문이 있었다.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다. 그래서 낙타도 좀 슬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장비 같은 거 싣고 이렇게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만 장비 다 떼고 이 안자 같은 거 다 집어 던지고 나면 이렇게 낙타도 쭈그리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이 있었다. 이렇게 혹시 그런 설명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 생각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전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말이 안 돼요. 일단 예수님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요. 또 왜 말이 안 되냐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문헌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purely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의 상상력에 의존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바늘귀 문을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탐욕 많은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사고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재물을 다 버린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는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기가 막혔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자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2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일반적인 죄인들의 사고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물질들, 또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어떤 가치이든 그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붙드신 분이시죠? 아니, 이 미지근한 반응을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 붙드셨습니까? 그 가치를 안 붙드셨는데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좋게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붙들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 죄송합니다. 예,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내 인생 꼬라지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렇게 붙들었다고 말하기가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거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 경험들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가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잘 믿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11조를 다 내고 귀한 일이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종교 행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10계명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와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귀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제자의 삶.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가치들을 다 양손에 붙들고 갖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사람, 그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고 영생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축복들을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버티기라고 생각합니다. 버티기. 어떤 의미의 버티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잘 믿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원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잘 안 되실 때가 많죠.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 완전히 그냥 난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되게 자괴감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매우 과격한 생각. 이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낫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티네이저 아이가 하이틴, 그러니까 하이스쿨 다니고 칼리지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잘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에이씨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제대로 못 살 바에야 안 사는 게 나아 라고 포기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잘 살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의 모습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보여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들인지 그거 꼭 말로 다 설명해야 압니까? 수도 없는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게 너무너무 커 보이는 날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단이 막 조소하잖아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목사라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죠? 당장 다 집어던지고
하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애들을 막 혼내는데 목사답지 않게 혼내는 일을 경험하고 나면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 네가 무슨 목사냐. 그 바깥에 있는 아무개도 너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 이런 조서가 마음에 들어오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가끔 거듭니다.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는 참 거룩하더만. 이러면 진짜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다 견장 다 집어 던지고 그냥 하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그런 줄 알고도 목사 시켰고 그런 줄 알고도 내 피값으로 산 이 생명된 교회 잘 목양하라고 자네한테 맡긴 걸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버티기고 그 버티기가 내가 한번 잘해야지라고 이 꽉 물며 버티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나에게 새 힘 주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겠다고 끊임없이 결단하는 과정, 저는 그게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제자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